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를 살해하시리니 그러므로 너희 피비린내 난 사람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사악하게 말하며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제가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을 증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해 비통해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그들을 완전한 증오로 증오하나이다. 저는 그들을 저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시어 저의 마음을 아소서. 저를 시험하시어 저의 생각들을 아소서. 그리고 혹 제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이끄소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7절,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또 보석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귀하지만 그 수가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또 이 자리에 있을 것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들은 우리의 길들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달랐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 또 절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다른 곳에 늘 예비되었었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길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측량하지 못할지라도 늘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공부할 19절과 24절에 증오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고 증오하라라고 잡았습니다. 굉장히 모순되고 역설적인 말이죠. 사랑과 증오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증오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길과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말씀에 드러난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사랑하라는 거 하고 때로는 증오하라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하는 자세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자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늘 하나님 곁에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 옆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끌어당겨서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옆에 늘 두려고 노력할 때 그분의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를 살해하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보면 다 고치고 싶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를 살해하시리이다. 그러므로 너희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살해할 사람들이 되겠죠.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따라서 여기 너희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사악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려고 우리가 늘 노력하고 순종하는 반면에 반드시 이 세상에는 사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를 누가 살해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악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와, 정말 밉다. 정말 밉다.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 미우면?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사악한 자를 살해하신다고 했습니까? 당신께서.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너무나 억울해서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손으로 원수 갚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손으로 복수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살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살해하다는 말을 쓰실 수 있으신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도 사랑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자,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우리 김철 형제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로마서 9장 3절. 자,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 유대 족속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바랬습니다. 그들의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사랑을 가지고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와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뵀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원을 전하는 사랑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이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증오는 과연 무엇이고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20절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사악하게 말하며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해하시는 사람, 사악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쁘게 사악하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원수들이다. 이 사람도 어떤 일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기도 합니다. 헛되이 취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미국 사람들 흔히 오마이갓 이런 거 많이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감탄사로 말하잖아요. 이런 것도 헛되이 취하는 거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될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먼저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전형적으로 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로 부르고 미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악하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수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교류하고 그렇게 지내기는 어렵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시작. 오 주여 제가 당신은 증오하는 자들을 증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해 비통해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여러분 옆에 혹시 있습니까? 증오하는 자들이 증오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해 비통해하고 슬퍼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가벼이 여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죠. 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봤어요. 나는 그들을 얼마나 증오했는가. 나는 그들로 인하여 얼마나 비통해했는가. 얼마나 슬퍼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비통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는 자들로 인하여 비통해하고 슬퍼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의와 불의가 같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아라. 가까이도 가지 말아라. 수도원에 가서 저 산에 처박혀서 독립되게 격리돼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활동, 그들의 목표, 세상의 규범, 믿음, 종교 이런 것들을 따라가거나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나는 영향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할 자신이 있어. 교류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그들하고 어울리다가 내가 영향받을 것 같아. 그들하고 어울리다가 나도 술 먹고 방탕할 것 같고 그들하고 어울리다가 나도 세상적인 가치관만 추구하게 될 것 같고 그들하고 어울리다가 내가 향락만 즐기게 될 것 같으면 어울리는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서신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기록하였노라. 그럼에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렇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거나 착취하는 자라면 사귀지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 읽으시는 그대로죠. 1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이나 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 걸리지 않을까요? 탐욕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아마 속하지 않을까요? 그들과 전혀 교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영향받지 말라. 더 나아가서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욕설하거나 술 주정뱅이거나 착취하거나 이러면 사귀지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영향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올바른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술자리에 가서 그들을 인도할 자신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술 한잔하게 되시거나 그들과 세상에 좋지 않은 얘기들을 나누실 것 같으면 안 가시는 게 정답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주자적이란 말은 주황색을 가까이 하면 빨간색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근묵자흑이라는 것은 먹색깔처럼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흑색이 된다. 뭐든지 가까이 하면 물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춘기 때는 너무나 쉽게 친구 따라가거든요. 나이 먹어서는 좀 친구를 절제할 줄도 알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2절 말씀 시편 139편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그들을 완전한 증오로 증오하나이다. 저는 그들을 저의 원수들로 증오도 그냥 증오 아니고 완전한 증오로 증오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원수들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탐욕이든지
돈이든지 하여튼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막 탐욕, 욕심 부리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향락을 즐기는 거,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미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어떤 거 하나님 좋아하시죠? 열심히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이렇게 또 기도회도 나오시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오늘 막 보이지 않게 막 열심히 청소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배 다 끝나고 막 화장실 청소하면서 막 뒷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총애하는 자들을 우리도 총애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시작. 오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시어 저의 마음을 아소서, 저를 시험하시어 저의 생각을 아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 살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그런 적 없으세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중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를 따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셨고 중심을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심은 뭘 얘기할까요? 본래 하고자 했던 의도, 동기, 계획이 이런 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 마음, 동기, 계기를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를 시험하셔서 나의 생각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의 생각들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시편 기자는 주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1편 4절에 한 번 더 그 얘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시작. 주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전안에 계시며 주의 보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들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시고 그분의 눈꺼풀들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고통받을 때 그분의 눈이 어디 있으시다고요?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다 보시고 계시는데 특히 그분의 친자녀들을 얼마나 더 잘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보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잘 보고 계시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거든,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눈꺼풀들은, 그분의 눈꺼풀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요.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또 살피시고 또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 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크고 흰 왕자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믿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을 받는 심판에서 상을 하나도 못 받고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을 받을까 못 받을까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우리 생각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의도와 마음조차도 아신다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어렵거나 힘들 때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본문 24절 시편 139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혹 제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이끄소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가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시편 기자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마 구약에서 존경받는 위인 5명 꼽아라 꼭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실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간음죄에 더불어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죠. 실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까? 다윗만한 실수는 없으십니까?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다윗조차도 사악한 길이 있었습니다. 사악한 길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아니요. 믿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사악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사악한 길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와야 합니다. 다윗은 돌이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영원한 길로 이끄십니다. 영원한 길로 이끄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 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구원하다의 의미는 성경에서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도 의미하지만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것도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말 쓰거든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망하게 되었을 때,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찌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계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도 보고 계신 그 주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어려울 때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